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꼭 하나님 음성 듣고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들어가십시오. 광고를 하나 제가 잊었는데 요즘 교회에 또 이런저런 또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중보기도를 이제 하시고 싶어 해서 중보기도 팀을 이제 다시 중보기도를 한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비전 1412 꿈땅을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지금 주일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아시죠? 너무 감사해요. 그 덕에 이제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중보기도를 실시합니다. 오전과 저녁에 실시하는데 오전에는 10시 반에 그리고 저녁에는 7시 반에 이제 중보기도 목요일 날 실시하게 되는데 오전 10시 반에는 이제 우리 김용태 권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중보기도 하시고요. 저녁 7시 반에는 김정숙 권사님 중심으로 이제 중보기도 팀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큰 일을 앞두고 얼마나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힘들어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또 이 영적 전쟁을 또 치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혹시 제가 높아심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혹시 지난주부터 말씀이 그전과는 다르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또 제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한번 들었고요. 그래서 말씀이 좀 이게 말씀을 깊이 파고들면 당장 말씀을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서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 어렵다 하는 느낌이 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이 드신 분들 계시면 요즘 저에게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지금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무엇부터 먹죠? 젖부터 먹죠. 그렇죠? 분유부터 먹죠. 그런데 애가 4살, 5살,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 그때까지 젖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말씀 앞에서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 늘 어렵게 하면 힘들겠지만 때로는 조금 강하게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도 있고 지금이 그런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혹시 말씀이 좀 어려워지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들으시고요. 또 목장 안에서 그 말씀을 계속 같이 이렇게 씹으시면서 소화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좀 어렵지만 깊이가 있지만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소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소화해내시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 크길 원하는 거죠. 성장하길 원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영적인 그런 아버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된 성산의 성도들의 모든 영적 수준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깊이 있게 말씀을 좀 곱씹고 씹다 보면 완전하진 않지만 씹고 씹다 보면 질긴 고기도 말이죠. 이 고무줄 같은 고기도 삼켜지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영광스럽게 변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뭐라고 불러요? 산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변화산이라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 뿐인데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그렇게 놀랍게 형체가 변하실 때 바로 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산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아들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리는 아들 가지고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겠지만 아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근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부재 중인 거예요. 부재 중에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뭐 꽁 대신
닭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좋습니다. 봅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뭐 안수를 했는지 안차를 했는지 뭐 같이 붙잡아 놓고 통성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뭔가를 기도를 한 거죠. 기도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나아요, 못 나아요? 이게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그것 때문에 시비가 걸린 겁니다.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게 말이 변론이지요. 좋게 말해서 변론이죠.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아마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말이야. 아이고, 그렇지 그러면서 서로 뭔가 옥신각신 소동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나 결국 그 와중에 예수님이 하산을 하셨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상황은 종료된 겁니다.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귀신이 나간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건이 종료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주 쑥스럽게 묻는 겁니다.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28절이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굉장히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됩니까? 이런 뉘앙스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그 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었거든요.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제자들이 진짜 귀신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안 된 거죠. 그러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9장 29절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잘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기도가 답이다라는 건데, 그런데 제가 깊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구호처럼 외치죠. 기도가 답이다. 그런데 기도가 답이다 라는 말이 맞는데 맞으면서 틀려. 그러니까 그 전제되어지는 조건을 알면 이게 맞는 말인데, 기도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선행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 그거에 대한 인식이나 깨달음이 없으면 이 말은 틀리는 말이 돼요. 오늘 그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기도학교를 2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고요. 저도 깨닫지 못하고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알아요. 다 내용은 있는데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방향에서 접근하느냐가 지금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이 구절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설교 끝냅시다. 갑시다,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그걸 얘기해 보죠. 성경은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 근데 성경에 구호가 있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거를 빼놓고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는 답이라고 외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가 답이라며. 그럼 기도하면 된다며. 금식했어. 새벽에 나왔어. 근데 돼, 안 돼? 만약에 안 됐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기도한 대로 안 됐어.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우리는 풀리지 않는 어떤 뭔가 뒤가 찜찜한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냐면, 기도가 이런 것이라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그럼 기도가 뭐가 되냐면, 기도는 마치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고 버튼을 넣어서 음료수를 빼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야. 자동 판매기는 기계지, 인격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시죠? 그죠? 누가 요술램프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쓱쓱 문질렀더니 갑자기 시커먼 연기가 팡 하고 터지더니 거기서 어마어마한 막 마왕이 나와. 그 마왕이 나오자마자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왕은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램프를 문지른 주인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죠.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 얘기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램프를 문지르는 그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치 막 요술램프처럼 버튼을 눌러서 자동 판매기를 동전을 넣고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식의 기도는, 결국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주체와 그 주인이 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주인이 누구다? 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식사를 하시다가도 숟가락 집어 던지고 달려오셔야 되고, 우리가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알았다 하고 응답해 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인식하고 있다 이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식사하시다가도 숟가락 던져놓고 달려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주세요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가 있어. 하나님은 식사하시다가도 기도하면 숟가락 집어던지고 오신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신다 라고 기도하는 설교자들이 저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기계입니다. 하나님이 기계입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기계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거부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거를 배제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행위나 기도라고 하는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러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도 그냥 부르는 거고 형식적인 부르짖음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없이 기도한다니까요. 여기서 오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도 이 정도는 이해하겠죠.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자동 판매기나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동전을 집어넣었으니 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음료수가 나와야지, 이런 1차원적이고 수학 공식적인 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로 깨뜨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뭐 얘기한다고 해서 다 100%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2달 얘기할 겁니다. 아주 귀에 그냥 딱지가 붙도록 얘기할 겁니다.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소원 성취의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를 간과한 채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를 대한 깨달음이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가 기도되게 되는, 기도가 되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중요한 핵심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누구를 잃어버려? 하나님을 잃어버려. 기도하는데 누구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걸 되찾아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놓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치열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치열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멘 해도 돼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아멘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구한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주시는데 좋은 것을 주실 때 어떤 걸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신 분이 아니야. 거기에 있는 것인데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가 답이다 라는 말이, 기도가 답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없이 속에 있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 이거를 뭘로 포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답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말은 기도가 답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없이, 이것이 빠진 채 기도가 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수단과 방법이 되고 자동 판매기가 되고 요술 램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모르는 거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아무도 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이 고백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어떤 것은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항복이다. 기도는 항복이다. 항복이에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 항복하면 기도해 놓고 걱정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도는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기도는 뭐냐?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빠졌다니까. 이걸 붙드세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지, 기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가 있으니까 기도가, 우리는 뭐만 보냐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나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방법과 수단이 되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되나 안 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나 안 되나 뒷짐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에이씨, 기도해도 소용없지 뭐, 에이 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거야? 아니야. 시선이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이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왜 그걸 고치지 못했을까? 아마 여러분,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 왔을 때 아마 나름대로 기도했겠죠. 안수를 하든 안차를 하든 뭐 붙잡아 놓고 통성기도를 했겠죠.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역시 기도가 뭐예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누가 고치는 거야? 하나님이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하셨던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을 봤어. 수단께 3년이면 풍어를 읊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본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어. 마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이에요. 진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기들이 직접 행했다니까요. 나가서. 그러니까 그때도 됐으니까 이번에도 됐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는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도가 방패거나 기도가 상급이거나 기도가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답이죠? 이 말이 맞으면서 틀리다. 이해가 되세요? 뭐가 없으면 맞아? 뭐가 있어야 맞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깨달음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답이 되는 게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내 안에 역사의 주인공인 핵심인 하나님이 없이 기도가 답이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수단과 방법이 되는 거야. 여러분, 능력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급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거지. 기도 자체가 아닌 거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너무나도 소중한데 이 백지 한 장 차이로 우리는 너무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거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었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의 근본은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돼요. 출발이 거기서 돼야 돼요. 기도는요,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다른 데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왜 기도할 때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기도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지 나의 말을 일방적으로 내뱉거나 기도를 수단화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지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시선이 떨어져 자꾸.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시작은 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기도하다 보면 시선이 누구한테 가? 사람한테 가. 문제가 있어.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의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실 텐데요, 나의 기도가 참된 기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기도할 때 내 안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내 안에 감격이 있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어요. 여전히 늘 우리 김용택 권사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시고 막 손끝만 대도 오만 볼 때 전기가 띠르르 흐르고 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으면 몸이 뜨거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감격이 생겨요. 하물며 하나님이 답이다 말입니다. 기도가 답이 아니라, 기도가 답인 것은 누가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기도가 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이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답이신, 정답이신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가 말은 못해도 끙끙대기만 해도 그 끙끙대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뻐근해지고, 그런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실패할 수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지겹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고 있다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듣는데 강혜한 목사의 연설을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죠. 누구한테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 예물을 드렸어. 누구에게 예물을 드렸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예배가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빠졌어.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으니 나를 아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내 힘으로는 작심 3일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삶이 변할 수 있고, 그 정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고, 그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다른 어떤 유창한 언어 쓰실 필요 없어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가슴이 감격이 생기고 벅차죠. 이런 기도가 되면 그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에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나의 인생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건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힘들죠. 죽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감당하게 돼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기도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하나님은 자판기가 되고 요술람표가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필요 없어지는 거지. 기도는요, 참된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다음에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제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아들 고쳐달라고 찾아왔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실수를 했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실래요?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책망을 하셔. 뭐라고? 그러면서 책망을 하셔. 그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되게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받지만 이게 책망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아이 더러워서 네가 잘났어. 얼마 잘났어.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반응을 보세요. 24절이에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사람이 조금 이렇게 구박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그걸 받아들이긴 해도 이 얘기를 할 때 그러면은 막 큰 소리로 얘기해요? 조그맣게 얘기해요? 조금 그 괴면적잖아. 누가 안 좋은 소리 했으니까 아유 그래 알겠어요 이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아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당신만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이러저런 방법 다 써봤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봤습니다.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봤습니다. 안 됐습니다. 당신이 답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고 기도가 되는 거죠.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문 직종 중에 이런 전문 직종이 하나 있어요. 그 남의 집 문간에서 밥을 얻어먹는 전문 직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전문직, 거지라는 전문직이 하나 있어요. 이 거지가 밥을 얻어먹으려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죠?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자존심 부리면 절대 밥 못 얻어먹어요. 이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다. 기도도 이렇게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거지가 자존심 내려놓고 구걸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려놔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럼 자존심 내려놔야 돼. 아멘이에요? 그래야 응답 받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거를 누려야죠. 이거를 누리는 게 신앙이야.
세상의 어떤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이나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나님이 정답이시니 그래서 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경유차는 경유를 먹여야 되고 가솔린 차는 가솔린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을 먹어야 돼. 하나님의 힘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기도가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답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지가 출발이 돼야지,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출발이 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출발이 어디냐? 우리의 권세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쌓아야 하는 신앙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과 이 한 주간도 또 남아있는 이 반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